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루하기만 하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계 도처에서 극심한 기후변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기후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암 성사께서도 이신환성을 강조하시면서 대기번복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 바다가 번복하면 어족이 다 죽듯이 대기가 번복하면 인류가 어떻게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이루에 반드시 이러한 시기를 한 번 지나고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니 이신환성은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큰 방법이니라. 이 말씀에서 대기번복이란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앙이란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이 극심해지면 거대한 홍수, 거대한 해일, 거대한 산불, 극심한 추위, 극심한 더위,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사는 많은 생명이 그 종족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 대기 온도를 낮추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지금 각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과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잘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가 독립된 개체라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모두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도록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신환성이란 사람들에게 생각의 대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천개벽의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의암성사께서도 이신환성은 대기번복의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신환성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경전에 나타난 스승님 말씀을 토대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신환성은 대신사의 본진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대신사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이신환성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사께서 직접 쓰신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그 어디에도 이신환성이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신 이신환성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내 몸의 주체는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내 몸에 모시고 사는 하늘님 성령이란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신환성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바로 하늘님 성령의 분신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내가 바로 하늘이요 세상 모두가 하늘이라는 인내천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진사의 경전을 살펴보게 되면 대진사 경전 곳곳에 이신완성에 대한 말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말씀은 흥미가 끝구절에 나오는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신환성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천도교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보고 있습니다. 하늘님께서 대진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님의 존재를 바르게 가르쳐서 모두가 바르게 깨닫게 하고 성경신을 다해서 하늘님을 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진사의 후학인 우리 천도교인의 사명도 대진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하늘님의 뜻대로 하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늘님의 간섭과 감흥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늘님 성령이 나의 주체인 것도 알 수 있고 하늘님 성령이 곧 나의 성령이란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님 성령이 곧 나의 성령이란 깨달음이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나의 존재가 바로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의 굳건한 마음 기둥이 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고 만사여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님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들로부터 천도교를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신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포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포독의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심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종국에는 자신이 섬기던 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집단의 신앙심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어떤 종교가 점점 쇠락해진다는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집단의 신앙심이 매우 허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의 흥망성쇠는 그 종교를 믿는 집단의 신앙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의 신앙심이 약해지는 이유는 자신이 믿는 신과 친해지지 못하고 신에 대한 공경과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천도교 신앙에 있어서 하늘님을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신다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하늘님과 신고를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신앙심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응답을 알아챘을 때는 그 즉시 하느님께 감사 신고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하느님과 하나가 된 느낌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느님과 친해져야만 하느님의 특별한 감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이야말로 신앙심이 더욱 굳건해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교인 중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교인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전도교는 자연스럽게 포독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중흥의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교에서 동학혁명을 자랑하고 3.1운동을 자랑한다고 해서 전도교인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세가 왕성하던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세가 왕성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불교에서도 국난 시기에는 스님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했을 때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천도교를 믿으려고 한다면 천도교를 믿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부터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천도교인의 신앙 모습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천도교인의 신앙 모습에서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는 천도교를 믿어볼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천도교에서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천도교인이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나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도교인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면 아마도 그는 천도교를 믿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포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천도교가 포독이 잘 되었을 때를 돌아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여름에 청수에 얼음이 얼고 성미 그릇에 성미가 불어나는 일이 생긴다면 천도교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널리 퍼져나감으로써 천도교 포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포독이 잘 되려면 천도교인 가정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도교인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정성과 공경이 지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신환성이란 이러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마음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신비한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기번복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기후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신환성이 된 천도교회는 하느님과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재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성경신을 다하는 천도교인이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과학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후에 갈 수 있다는 천당이나 기복신앙만을 강조하게 되면
비종교인이 그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천당이라는 곳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생각 대신에 내 마음에 천당이 있다는 생각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의존하는 기복신앙 대신에 내 마음속에서 참나를 발견하고 그 참나가 바로 자신이 믿는 신이라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상이나 참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이 밖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을 향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내면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찾고자 하는 내면 탐구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내면에서 천당을 찾고 참나를 찾고 신을 찾는 기쁨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란 교수가 말했듯이 단순한 기복 종교인 표층적 종교보다는 자신이 내면에서 참나인 신을 만나고자 하는 심층적 종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도 이러한 현상을 이미 예측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뿐이고 몸에는 기와 지신이 없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저 기복 신앙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이 내면에서 하늘님을 만나고 하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더라면서 동학과 서학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심층 종교의 모습을 갖춘 동학, 즉 천도교의 신앙 방법이야말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상법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명상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내면에서 참나인 신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반면에 천도교에서는 주문수련을 통한 강령시험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의 내면에서 참나인 하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천도교 포도의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를 깨닫는 것이 왜 이신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님은 무궁한 우주 속에 가득 차 있는 한 덩어리 신령한 기운이자 텅 빈 마음인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만물을 만들어내고 만물 속에서 함께 살며 간섭하고 명령하는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성령은 죽고 사는 구분이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무궁한 존재입니다. 하늘님 성령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만물 속에서 살면서 영적인 작용인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은 모두가 같은 하늘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사의 성령이나 우리 모두의 성령은 같은 하늘님 성령일 뿐입니다. 다만 육신이 나누어져 있어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만 육신이 죽게 되면 각자의 육신 속에서 존재하던 하늘님 성령은 육신이 없는 무영한 성령으로 돌아가서 한 덩어리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하늘이 하늘 된 것이니 어찌 영성이 없겠느냐. 영은 반드시 영이 영 된 것이니 하늘은 어디 있으며 너는 어디 있는가. 구하면 이것이요 생각하면 이것이니 항상 있어 둘이 아니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나의 영은 하늘님 영이 나의 영이 된 것이니 하늘님 영과 나의 영은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영은 하늘님 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서로 하나의 기운으로 통하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성령상으로 볼 때 하나의 성령이요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육신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주체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늘님 성령을 참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백년만 사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무궁한 하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순간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즉 성령상으로는 모두가 하나요 하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육신관념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주체로 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이신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신완성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궁한 이율 속에 무궁한 나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